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저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저희 가운데 필요함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의 유일한 원동력과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0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해에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한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과 그 줄들과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인들을 계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죠. 그리고 민수기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40절부터 51절에 보시면은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처음 태어난 자들, 즉 장자들의 수를 세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레위 지파의 인원들과 그 장자의 수들을 맞춰요. 그리고 맞지 않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씩을 이제 계산하여서 속전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게 한 다음에 민수기 4장에 와서는 이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우선은 레위 자손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각 부류가 그리고 감당해야 할 임무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 자손을 세 부류로 나누는 그 기준은 바로 이제 레위의 그 아들들 3명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민수기 3장 17절을 보면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리고 민수기 4장에서는 이 세 아들들의 자손들도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등장을 시키면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 고핫 자손이 맡게 될 임무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핫 자손은 주로 회막 안에 지성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맡게 되는 임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눈으로만 파악을 해도 이 고핫 자손이 맡은 부분 분량이 성경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보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이 고핫 자손이 맡은 것은 회막 안에 지성물들을 이제 거룩한 그런 것들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노출이 되어서 이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일들을 이들이 맡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위험한 일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주의도 주기 위해서 더 다른 자손들이 맡은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고핫 자손은 회막 안의 지성물들을 책임지는 직무를 맡았어요. 그 다음 21절부터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그 부분을 보면 게르손 자손이 맡게 된 임무가 나옵니다. 그들의 할 일은 주로 덮개와 휘장과 문장 등 성막 안과 밖을 나누고 그것을 막는 것들을 이제 책임져서 운반하는 일을 맡게 되죠. 24절부터 26절입니다.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들은 이 모든 일들을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의 감독 아래에서 하라라고 행했다라고 28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게르손 종족의 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3절에서요, 무라리 자손이 맡게 되는 임무가 나옵니다. 그들은 성막의 이제 부속품들 중에서 이제 가장 외부적인 것들을 맡아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속품들은 주로 성막을 지탱하여 주는 그리고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들이 맡게 되는데요. 31절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렇게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의 세 아들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의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회막의 어떤 부분들을 너희가 맡아서 담당해야 하는지, 그거 기구들과 영역들에 대해서 이들이 책임을 지고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은 이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의 업무 분담을 보면서 몇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훈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겹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임무를 질서 있게 구체적으로 나눠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으며 규모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혼란을 야기시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레위의 세 자손들이 섬겨야 하는 영역들을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이 영역들을 나눠서 잘 가르쳐라 라고 하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고라세 자손들의 경우는 회막 안의 지성물들을 너희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셨고요. 게르손 자손들은 주로 덮개와 휘장과 문장 등을 막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또 무라리 자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성막의 가장 바깥 부분에 있는 부속품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외부적인 것들을 맡도록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레위의 세 자손들이 서로 각각 다른 영역들을 맡게 되었지만 그 일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맡은 일에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고라 자손은요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룩한 장소에 있는 그 성물들을 담당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었죠. 반면 무라리 자손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받은 그 업무는 성막의 부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외적인 것들을 그들이 책임을 졌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무라리 자손을 업신여길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무라리 자손은 고라 자손을 보면서 시기나 비교 혹은 자격지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이 그러했다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비교와 그로 인한 시기와 질투가 아닌 연합과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것,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오직 충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의 경중을 결코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충성하였는가입니다. 작은 일이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큰 일이면 큰 일에 충성하였는가, 오직 그 한 가지만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일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았는데요.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충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저희가 감사하며 저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주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 가운데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가 알아가며 그 아는 가운데서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잘 살고 또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